오늘은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리는 날입니다. 지난번에도 간략하게 얘기했지만 본래 추수감사절이라는 것은 개신교의 명절입니다. 한 해 동안 추수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날입니다. 이 추수감사절의 기원에 대해서는 사실 굉장히 많은 견해들이 있습니다. 구약의 절기, 초막절에 상응하는 날로 여겨지기도 하고요. 근데 지금 우리가 지키고 있는 이 추수감사절이라는 것은 미국으로 건너간 청교도들에 의해서 시작된 것이라고 합니다. 낯선 땅으로 건너가서 농사를 짓고 거기서 생긴 첫 수확물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드리고 이웃들과 나누는 것에서 시작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날짜가 11월 말이 됐는데 11월 말이면 우리나라는 사실 거의 겨울이고 또 추수와는 많이 떨어진 시간이 됩니다. 물론 지금이 농경 사회는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뭐 추수한 것에 대한 특별한 감흥이라든가 이런 거는 없지만 그래도 겨울보다는 가을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는 것이 좀 더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 또 일부 교회에서는 이 같은 의미에서 추석 다음 주를 이제 추수감사 예배로 많이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 헤브닉 교회도 이 추석 다음 주를 추수감사 주일로 정해서 함께 예배드리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농경사회가 시작된 이후로 모든 종교와 모든 어떤 토속 신앙에 있어서 추수한 것에 대한 감사는 없는 것이 없습니다. 근데 모든 그 종교 관습 이런 거에서 추수에 대한 감사를 잘 들여다보면 두 가지입니다. 일단 첫 번째는 받은 것에 대한 감사입니다. 정말 풍년이 들어서 수확물을 얻게 해준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이 있고요. 또 풍년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내가 죽지 않고 살 만큼 그 정도 버틸 수 있게 해준 그것에 대한 감사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올해는 망했지만 내년에는 기대하는, 내년에는 더 주실 것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내년에 잘 되게 해주세요 비는 그것입니다. 이게 대부분의 종교와 토속신앙 이런 데서 이루어지고 있는 추수감사에 대한 내용입니다. 근데 그렇다면 우리에게는 과연 추수감사절이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추수감사란 무엇일까요? 우리가 똑같이 그냥 하나님께서 한 해 나에게 해주신 것에 대한 감사, 앞으로 해주실 것에 대한 감사, 그냥 그것에만 그친다면 사실 대상만 다른 것이지 그게 진정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감사는 아닐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감사란 무엇일까요? 우리 먼저 출애굽기 23장 14절부터 16절까지인데요.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아비벌의 정한 때에 2일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 달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음이라.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이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직접 말씀하신 절기입니다. 16절에 맥추절, 수장절, 첫 열매를 거두고 저장한 것에 대해서 지켜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되게 재밌는 게 이 말씀 어디에도 감사하라는 말이 없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란 말이 없이 절기를 지켜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영어본을 봐도 celebrate이라고 나옵니다. 감사라기보다는 기념하고 지켜라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15절에 무교절, 그러니까 6월절 다음 한 주간이 무교절인데요.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건지신 것을 기념하는 것이 6월절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 일주일간의 절기를 무교절이라고 하는데, 이 6월절 무교절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꺼내줬으니 나에게 감사해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지켜라, 기념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좀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인간에게 있어서 감사는 내가 받은 것에 대한 감사, 그리고 앞으로 해주실 것에 대한 감사, 그 두 가지뿐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이 인간적인 관점에서의 감사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그것은 줄기차게 단 한 가지였습니다. 우리 24절, 25절 그리고 32절, 33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들의 신을 경배하지 말며 섬기지 말며 그들의 행위를 본받지 말고 그것들을 다 깨뜨리며 그들의 주상을 부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리하면 여호와가 너희의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서 병을 제하리니 너는 그들과 그들의 신들과 언약하지 말라. 그들이 내 땅에 머무르지 못할 것은 그들이 너를 내게 범죄할까 두려움이라. 내가 그 신들을 섬기면 그것이 너의 올무가 되리라.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겨라. 하나님이 주인이시며 나는 하나님께 속한 백성임을 인정하는 것, 그게 전부입니다. 하나님께 의탁하는 마음, 그거 단 한 가지만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주체가 돼서 하나님 나한테 이거 해주셨으니까 감사합니다,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우리의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하나님 이만큼 은혜를 주셨으니 갚겠습니다, 이런 마음이 아니라 내가 주체인 마음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이시고 하나님이 나의 길이시고 내 모든 게 하나님 것이라는 것을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신 것, 그것에 대해서도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요. 예수님이 나의 그 씻을 수 없는 큰 죄를 다 짊어지시고 사하여 주셨으니까 너무 감사해서 내가 그 은혜를 갚는다, 이런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많이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그 주신 은혜에 감사하고 그걸 보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삶,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신 그 삶을 살아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함을 받고 더 이상 내 거짓자에 묶여서 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함을 받아서 하나님을 나타내는 그 킹덤 빌더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것이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감사의 본질인 것입니다. 어떤 일이 잘 되고 안 되고 내가 바라는 게 이루어지고 안 이루어지고가 아니라 그 일 자체, 그리고 더 나아가서 내 삶 자체가 하나님이 주체인 것을 인정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사라는 것은 본질적으로 선택입니다. 주신 것에 대한 감사가 아니라 내가 선택하는 것입니다.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을 선택하느냐 아니면 다른 신을 선택하느냐였다면, 지금은 내가 내 자아를 선택하느냐, 내 눈에 보이는 상황 그리고 내 감정, 내 생각을 선택하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통치함을 선택하느냐, 그것인 것입니다. 내 기준에서 인간의 기준에서 감사,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거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도 아니고 사실 하나님께 그렇게 큰 의미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저는 굉장히 오랫동안 진짜 조그만 거에라도 감사하는 거, 어떻게 보면 쥐어짜서라도 감사하는 것이 신앙의 성숙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도 살아있는 게 감사한 거고, 아무리 힘든 일이 있어도 내 생명이 있음에 감사하고, 몸이 건강한 것에 감사하고, 밥을 굶지 않은 것에 감사하고, 이게 신앙의 성숙한 사람의 모습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그것도 맞습니다. 근데 그게 잘 되지가 않죠. 막상 나에게 정말 어려운 일이 닥치고 내 마음이 너무 어렵고 죽을 것 같은데 그 상황에서 나에게 남겨진 것을 쥐어짜내서 감사하는 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좀 이렇게 얘기하긴 그렇지만 일종의 정신 승리에 가까운 모습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제가 정말 감사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감사란 무엇인가를 알게 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저희 아내가 다니는 그 회사에 한국 지부의 대표님 부부가 있었습니다. 미국 분들인데 저희랑 굉장히 친밀한 관계를 가지기도 했고 되게 훌륭하신 분들이었습니다. 한 번도 와보지 않은 한국의 발령을 받았는데 이곳에 와서 정말 섬김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타내는 삶이 무엇인지를 보게 해주신 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그분들께 많이 배우고 정말 저렇게 살고 싶다라는 소망이 저희에게도
생겼었습니다. 근데 그분들에게 계속해서 안 좋은 일이 생기는 것입니다. 아들이 젊은 나이인데 20대 초반인데 갑자기 암에 걸리고 수술을 하고 항암 치료를 하는 동안에 한국에 있느라 그 곁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감사하게도 다행히 치료가 잘 지금은 끝났지만은 어쨌든 부모된 입장으로 자식이 암에 걸리고 수술받고 항암 치료를 하는데 옆을 지키지 못하는 것은 정말 괴롭고 많이 힘들었을 것입니다. 근데 그 일이 끝나지 얼마 안 되자마자 정말 어이없는 이유와 또 방법으로 갑자기 회사에서 해고가 됐습니다. 그분 입장에서는 20년을 넘게 일한 회사였고, 그리고 단순히 그냥 직장 회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하는 터전이라고 생각했고, 정말 하나님 나라를 넓히는 거라는 그 자부심이 굉장히 있던 회사였는데, 그렇게 한순간에 해고가 되고 또 미국에서 친했던 동료들이 등을 돌리는 그런 일을 겪게 되었습니다. 당사자가 아닌 저희가 볼 때도 되게 분노가 나고 억울하고 또 슬프고 그랬는데, 그분들은 오죽했겠어요. 그리고 그분들은 정말 이 한국에서 사역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것이라고 믿고 앞으로 남은 인생을 한국에서 계속 살아갈 계획을 가질 만큼 그렇게 헌신적인 분들이었습니다. 뭐 제가 막 자세하게 얘기할 수는 없지만 누군가가 계획한 굉장히 추잡한 일로 인해서 설마 그렇게까지 할까 했던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 일이 일어나니까, 그리고 이제 미국으로 바로 돌아가게 되니까 저희도 굉장히 마음이 아프고 정말 감히 어떤 위로의 말을 건네야 될지 가늠조차 되지가 않았습니다. 근데 그분들도 정말 많이 괴로워하고 힘들어했지만 한국을 떠나면서 저희한테 한 말이 제 마음에 굉장히 깊이 박혔습니다. 그분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지금 이 모든 일들이 힘들고 두렵고 이해가 되지 않지만 감사하기로 선택했다, 감사하기로 결정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거는 내가 이해가 되지 않고 내 마음이 아프고 정말 힘들지만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내 삶의 주인이시다라는 고백인 것입니다. 애써서 내게 남아있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그걸 쥐어짜서 그래도 나한테 이게 남아있으니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삶 자체가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 한마디가 저한테는 굉장히 무겁게 다가왔습니다. 나는 그런 상황에서 감사할 수 있을까? 감사를 선택할 수 있을까? 나는 어려움 앞에서,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라는 마음이 들 때에도 감사를 선택할 수 있을까? 그런 마음이 들면서 굉장히 큰 짐처럼, 숙제처럼 저한테 다가왔습니다. 시편에 보면은 다윗의 수많은 고백들이 있습니다. 특히 죽음의 위기에서 죽음보다 더한 고통, 고난 속에서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왜 내게 응답하지 않으십니까? 로 시작하는 노래가 정말 많습니다. 근데 그 끝은 그 일의 해결 여부와 상관없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로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계속해서 그 사무엘서를 통해서 나눈 것처럼 다윗의 시선이 이 땅의 것, 지금 내가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향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시편 43편인데요. 1절부터 5절까지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판단하시되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에 대하여 내 송사를 변호하시며 간사하고 불의한 자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주는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시거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억압으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니이까?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시어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거룩한 산과 주께서 계시는 곳에 이르게 하소서.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 나의 큰 기쁨이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불안하고 걱정하고 이해가 되지 않고 하나님께서 나를 버린 것 같고 응답하지 않지만, 그럼에도 내 혼이 하나님을 향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둔다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기뻐 받으시고 사용하십니다. 감사라는 것은 내게 남아있는 거 그거를 쥐어짜는 것이 아닙니다. 내 생각, 내 눈에 보이는 상황, 내 감정을 포기하고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우리 정말 이 시간을 통해서 감사가 나에게 주어진 것이 아닌 나의 선택임을 알기를 원합니다. 모든 일에 그게 감당하기 어려운 일이라도 감사를 선택하는 삶, 그런 삶 살아가는 우리 헤브닉 교회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이렇게 선포하겠습니다. 나는 감사하기로 선택합니다. 나는 감사하기로 선택합니다. 아멘. 이거는 조금 다른 이야기이긴 한데요. 아까 그 추수감사절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그 썰들이 있다고 했잖아요. 청교도들이 미국 땅에 건너가서 첫 수확을 하게 해주신 하나님에 대해서 감사한 것에서 시작됐다. 이게 가장 일반적인 이야기고요. 또 한편으로는 처음 건너갔을 때 사실은 하나님께서 뭐 풍족하게 수확을 해주신 게 아니라 농사도 망하고 또 거기 있던 원주민들, 인디언들과 또 계속해서 전쟁을 하고 전염병이 돌고 이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것을 기대하며 추수감사절이 만들어졌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추수감사절은 처음에 미국이 이제 탄생했을 때 국경일로 제정되었다가 또 그 잠깐 사이에 이게 뭐 잉글랜드의 잔재다라고 해서 없어졌다고 합니다. 근데 다시 추수감사절이 공식적인 국경일이 된 것은 링컨 대통령 때라고 얘기합니다. 그것도 남북 전쟁 가운데서 이 추수감사절을 다시 미국의 국경일로 제정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미국이라는 나라의 그 독립과 건국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다라는 고백으로 국경일로 제정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 미국이라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임을 고백하고 선포하는 것이 추수감사절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이게 뭐 여러 가지 그 뭐 썰 중에 하나일 수 있는데요. 저는 이번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정말 이 마음을 기쁘게 받으셨겠구나,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시편 22편에도 보면은 하나님 왜 나를 버리셨습니까로 시작을 합니다. 근데 28절에 가면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라는 여호와의 것이요 여호와는 모든 나라의 주제심이로다. 저는 이 다윗의 고백이 그 미국 추수감사절 그 고백과 같은 고백으로 느껴졌습니다. 지금 당장 전쟁 가운데 내일 당장 죽을 수 있는 그 상황에서도 이 나라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뭐 미국이 가장 이 최강대국이 되었다 이런 건 아니지만, 적어도 정말 그 마음만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셨겠구나, 정말 기쁘게 받으셨겠구나, 그런 마음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헤브닉 교회도 우리 교회의 창립 기념일을 정말 챙기고 기념하고 기뻐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단지 형식적으로 우리 교회 창립 기념일 매년 하는 행사가 아니라 정말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이고 이 교회가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것을 고백하는 그런 날로 창립 기념일을 좀 챙기고 함께 기념하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뭐 교회 과정이 좀 복잡해서 뭐 시작한 날짜, 뭐 교회 등록 날짜, 홍대로 온 날짜 등등 여러 가지가 있어가지고 뭐 언제라고 딱 지금 정하기는 어렵지만은 어쨌든 저희가 정하는 대로 저희 이 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그 고백을 하는 창립 기념 예배를 매년 함께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 보면서 이렇게 다시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아멘. 또 이 감사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감사는 표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감사를 표현했을 때에는 자연스럽게 기대와 기쁨이 따라오게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나병 환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지나가실 때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님께 소리칩니다.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외칩니다. 우리 누가복음 17장 13절부터 19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발 앞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너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10명 중에 단 한 명만이 돌아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감사를 표현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나병이라는 게 그 당시에도 굉장히 큰 병이었고 치료법이 없는 죽음에 이르는 병이었습니다. 그 병이 나은 게 기쁘지 않고 감사하지 않을 리가 없습니다. 당연히 감사하겠죠. 뭐 이게 그냥 어쩌다 우연히 나을 수 있는 그런 병이 아니라는 것은 그 치료받은 모든 사람들이 알 것입니다. 근데 왜 한 명만 나와서 감사를 하고 나머지 9명은 감사하지 않았을까요? 아마 제 생각에는 감사하긴 했을 거예요. 정말 마음으로 감사했을 텐데 뭐 무슨 이유가 있었겠죠. 뭐 쑥스럽다거나 뭐 타이밍을 놓쳤다거나 뭐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어떤 이유로 감사를 표현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근데 그 감사를 표현하고 안 하고는 정말 큰 차이가 있습니다. 사실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시인한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감사를 표현하지 않는다 혹은 못한다라는 것은 정말 그 감사가 내 안에 가득 차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냥 어느 정도 감사한 거고 아까 나눈 것처럼 그냥 인간의 감사의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이죠. 18절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감사한다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내가 받은 거에 대해서 그냥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고 이 일이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다 라는 것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또 구원에 이르는 길입니다. 나머지 9명의 나병 환자들은 치유함은 얻었지만 구원을 얻지 못했습니다. 이 인류의 역사에서 예수님을 직접 만났다는 것,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병을 치유해 주셨다는 것은 정말 극소수의 사람만 누린 축복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3년 동안, 그 3년 동안 뭐 물론 많은 사람들을 치유하셨지만은 그게 얼마나 되겠어요? 가장 큰 축복을 누린 사람들인데 그 9명의 사람들은 새로운 삶,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삶, 구원을 얻는 것은 얻지 못한 거예요. 그냥 어쩌다가 인생에 한번 큰 행운, 병이 낫는 그 행운을 얻은 것입니다. 이것은 스스로 그렇게 만든 거예요. 스스로가 이 앞으로의 내 삶이 하나님의 통치함을 받을 수 있는 기회임을 버리고 그냥 내 병이 나은 것에 만족하고 그것을 그냥 행운으로 만들어 버린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해요. 하나님께서 누군가에게는 계속해서 부어주시고 계속 축복을 주시고 누군가에게는 계속해서 끊임없이 고난만 주시고 하나님 공평하지 않다, 불공평하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맞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기준으로 공평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십니다. 근데 많은 경우에는, 사실 거의 대부분의 경우에는 이 9명처럼 스스로가 그 복을 걷어차고 있는 것입니다. 감사를 표현하지 않음으로요. 감사를 표현하지 않고 그냥 내 인간적인 감사, 그것에 그침으로 하나님의 그 축복을 걷어차고 있는 것입니다. 10명이 동일하게 나병을
치유를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그 뒤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나머지 9명은 굉장히 불안했을 거예요. 내가 이 큰 병은 나았지만은 앞으로 병이 안 걸리기 위해서 잘 관리하고 조심하고 그렇게 살아갔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감사를 표현한 한 명의 사마리아인은 이 병을 치유한 것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내 삶에도 하나님이 개입하신다. 이게 하나님의 삶이다라는 기쁨이 있었을 것이고 그 기쁨으로 살아갔을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인생 세옹지마 이런 얘기를 합니다. 행운이 있으면 그만큼의 불행도 찾아오고 결국 인생에서 행운이나 불행은 어느 정도 이렇게 한정되어 있고 밸런스가 맞춰져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하나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이 정도 축복을 주셨으면 앞으로는 내가 알아서 해야지. 앞으로 뭐 불행까지는 아니어도 이 정도 큰 축복을 하나님께서 주셨으면 앞으로 더는 안 주시겠지. 9명은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나병이 나은 그 정말 일생일대 행운이 왔으니 앞으로는 내가 잘 조심해서 관리하며 살아가야겠다.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생각하는 삶에 뭐가 있을까요? 불안하고 두려움밖에 없습니다. 기대라고는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어떤 삶을 살고 있나요? 우리 삶에 정말 하나님께서 열어주실 것에 대한 기대와 기쁨이 있나요? 내가 하는 모든 일이 더 잘 되고 하나님께서 끊임없는 은혜를 계속해서 부어주실 것이라는 것, 세상에서 말하는 그 행운이 계속해서 내 삶에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있습니까? 내 능력이랑 상관없이 잘 될 것이라는 그 확신이 우리 안에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넘치는 은혜를 부어주실 거라는 기쁨이 있을까요? 이런 기대와 기쁨이 없다면 그것은 뭔가 잘못된 것입니다. 진정으로 감사하지 못하고 내가 여전히 내 삶을 쥐고 가고 있거나 아니면 하나님께서는 축복을 주시면 불행도 주시고 뭔가 그 밸런스를 맞추시는 분이라는 잘못된 믿음이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있는 것입니다. 저희가 이제 간증에 대해서 계속 강조하잖아요. 간증이라는 것은 이 감사를 표현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고 내 삶이 하나님의 삶이라는 것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내 삶에 일어난 그 일이 그냥 이례적으로 한 번의 행운이 아니라 앞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의 시작이라는 것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내 모든 삶에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주권을 가져가셨다는 고백인 것입니다.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것처럼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먼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근데 그 은혜 뒤에 감사는 내가 선택하는 것입니다. 정말로 감사했을 때, 그러니까 그 일이 정말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고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인정했을 때 내 삶의 주체가 변하게 되는 것이고 더 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삶에 계속해서 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관점에서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좋지 못한 일들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감사했음에도 고난과 시련이 올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감사할 때 상황과 상관없이 감사를 선택할 수 있을 때 그리고 그것을 표현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우리는 매 순간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감사를 선택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가 성숙해 되는 과정이고 성화되어 가는 과정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해븐이 교회 여러분, 저는 정말 우리 교회의 감사와 이 간증이 끊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그게 뭐 성공한 일이든 실패한 일이든 그게 더 이상 내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임을 고백하고 선포하는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팬모임에서는 이 감사를 선택하고 선포하는 것을 함께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인생에 가장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잖아요. 그 일에 대해서 감사를 선택하고 그것을 선포하는 것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팬모임 가운데 이 일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더 이상 내가 이 상황과 환경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을 선택하겠습니다. 감사하기로 선택합니다.
이 고백을 함께 나누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가 매년 해왔던 대로 한 해를 돌아보며 감사 편지를 쓰고 또 작년에 썼던 감사 편지 나누는 시간도 함께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감사는 선택입니다. 뭐가 있어서, 이거라도 남은 게 나에게 있어서 하는 게 아니라 내 생각, 감정, 그리고 지금 이 상황과 상관없이 하나님만을 바라보기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감사를 선택하고 그것을 표현할 때 내 삶은 더 이상 내가 주인인 삶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이끄시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누군가에게는 일생일대 행운이라고 보이는 일들이 행운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고 나를 통해서 당연하게 매일매일 나타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바라는 일이 이루어지지 않았음에도 여전히 내 삶에는 어려움과 두려움과 고난과 고통이 있음에도 감사하기로 선택하고 그것을 입으로 시인하는 우리 헤브니 교회 되었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